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오래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많은데 그런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하셨을까? 아니,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도로 내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유가 뭘까? 이 유다는 일반 제자들하고 달라요. 일반 제자들은 어부, 촌 출신인데 유다는 조그만 도시 출신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배경이 좋아요. 배움이 있어요. 집안이 좋아요. IQ도 좋아요. 계산을 잘해요.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은 제자 중에 최고 1번. 근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론될 때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제일 끝에 나와요. 큰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유다예요. 그것도 유다에게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었게요.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있었게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실감나게 아주 체험이 되게 그렇게 직접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징조를 현장에서 보여요. 그 성난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해버리고 그 군대 귀신을 갖다가 한마디로 내쫓아버려요. 죽은 자들을 막 무덤에서 관 속에서 살려내버려요. 이랬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말씀을 직접 들어요. 이런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왜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을까? 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사건은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인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죽음을 몇 분 앞두고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기 그 직전, 바로 직전에 마지막 주어진 한 번의 기회에 구원받아요. 이야, 이런 행운의 사나이가 한 번 주어진 기회.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1260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3년 반.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을 상징하는데 1년 더하기 두때 2년, 3년, 반때 3년 반, 1260일.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나와요. 그 1260일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어버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예수 못 믿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마귀의 공격은 지금하고 차원이 달라요. 무기가 달라요. 그때는 심판의 일종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지금은 시험이요. 그때는 공격이에요. 지금은 엄포란 말이에요. 유혹. 근데 그때는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어요. 1260일, 1003년 반 동안. 여하튼간 그 다음에 한번 설교를 더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째,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은 30이 욕심이 났다. 아닙니다.
도로 내놓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양입니다. 뜻이 너무 좋아요. 그의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 영광이 되라, 효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자살한 자,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유다는 정치적인 야망의 마음속에 욕망이 남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신뢰를 얻어가지고 돈깨를 맡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안 맡기잖아요. 신뢰 가니까 맡긴 건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계산이 빨라요. 그 수학에 굉장히 능통하죠.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그들 맡아서 자기가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야, 내가 지금 재정을 맡았지 않냐, 회계를 맡았지 않냐, 예수님이 왕이 된다 내일 모레. 그러면 나는 재무장관이다, 재무부 장관이다. 장관을 바라본 겁니다. 자랑됐겠죠, 의시됐겠죠. 그날이 기다려졌겠죠. 시간만 가면 나는 머리가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뭐 한 미천 말입니다. 뭐가 뻥 터뜨려지는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땅의 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거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시기 질투를 좀 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12명의 세 제자를 뽑혀가지고 그들은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독특했어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람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알아요. 저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거기서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내려와요. 하늘나라에 내려와요. 그걸 세 제자가 목격을 해요. 엘리야도 내려와요. 예수님하고 긴급 회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거기서 상의를 해요. 놀라운 광경 앞에 이 세 제자가 죽은 것 같았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제외돼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구속사를 앞두고 마지막 이 땅에서는 마지막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 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만 데리고 올라가요. 나는 뭐야? 나도 제자인데, 나도 사도인데. 질투감을 느껴요. 이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가인이 아벨을 질투를 해요. 질투는 무섭습니다. 이 질투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는데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의심.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의심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도 조용할 때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때 그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네? 부부가 아무리 결혼식을 호화롭게 했어도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칭찬.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대요.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산대요. 찔리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셔요. 우리가 응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세 번씩이나. 고백하셔야 해요.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조용할 때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 믿음이 상상이 돼요. 신앙이 급성장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하여 주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한마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봐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봐요.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창조주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성인 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구원을 요청했으면, 죄 사함을 요구했으면 그는 사함받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판사예요.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아들이 잘못됐으면 그 법에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의 복을 하나님은 어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지를 않아요. 인간의 요구가 없으면, 상대의 요청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어떤 손도 내밀지 않아요.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설득을 해요. 기다려 주셔요. 네? 그러지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않아요. 유다는 그런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유다는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또 팔게 된 거예요. 어떤 그 부끄러움, 수치심,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수치, 창피를 당한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할 때에, 뭔가를 지적할 때는 조용히 밥을 사줘가면서, 선물을 안겨가면서, 조용한 말로 최대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 있는 데서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 그 사람을 째려보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나에게 마귀의 근성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네? 진짜 진심은 안 그래요. 우리의 속은 안 그래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못된 버릇이 이게 나와요. 순간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수치심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잖아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귀한 선물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그 문화가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에게 발을 씻겨 드리는 그런 풍습에서 눈물과 향유로 발을 씻겨 드려요. 그랬더니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이 유다가 나서요. 아니, 이런 값비싼 것을 200달러, 이런 비싼 수백만 원 하는 이 향유를 갖다 가지고 이걸 허비하느뇨?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는 도적이라, 요한복음 6장에 그는 도적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는 도적이라, 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였더라. 남의 것을, 주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도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받아들이면 절대 싸움이 안 돼요. 안 받아들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북한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받아들여요. 같이 잘 살자는데, 손잡고 잘 살자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상대가 받아주면, 내가 받아주면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 몰랐네?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끝이에요. 유다는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는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뉘우쳐요. 후회는 해요. 그럼 회개해야지.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깨달음과 회개는 다릅니다. 애통이 동반돼야 되고요. 애통하며 회개할 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삶의 열매가 동반돼야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고쳐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이래야 회개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밑바닥까지 내려갔냐?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여러 번. 아까 126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데 직접적인 또 회개를 권고를 해요. 나와 함께 손을 댄 자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먹여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을 넣어줘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안 돼요. 아니, 회개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네? 그렇게. 혹시 여기 선물인데, 아주 난 정성껏 했는데, 여기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요? 이거 뭐 사심 있는 거 아니요? 땀만 있는 거 아니요? 안 받아들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을,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굽니까? 이 유다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스가랴 11장 13절에 또 나와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은 30에 그것도 팔았다가 다시 돈을 내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피밭을 토기장이가 밭을 사리라. 예수님이 돈을 갖다 던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거 죄값을 받아야지 왜 이걸 다시 가져왔냐고.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밭을 사요. 이름이 피밭이라고 지어요. 밭 이름이 피밭. 밭을 사서 나그네 연고 없는 자들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어요.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한 번 예언된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약서 꼼꼼히 이렇게 하잖아요. 기약서를 꼼꼼히 살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봐야 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편물이 오면 누구에게 왔나 보잖아요. 성경 말씀 나에게 앞에다 자기 이름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선물의 말씀, 꼭 내가 드려야 될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 그 구원에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못 겪겠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러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은 안 들려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오셔서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세상 도덕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들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너희에게는 들리나 저들에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 깊은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라야 들려요. 나 구원 받았나? 죄산 받았나? 성령 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말씀이 들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린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누군가에게 미래의 일,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알리지 않고는, 누구인가 알리지 않고는, 알려주지 않고는 일기예보가 미리
우리에게 알려지듯이 하나님께 역사적인 예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대 개인의 일을 알려주는데, 이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알고 말하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우리 금요일날 예언 집회 한 달 할 겁니다. 예언이 나가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요. 꿈을 꾸게 하셔요. 말씀으로 보여줘요. 할렐루야.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거, 소원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져요. 미리 하나님 보여줘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7번이나. 그 종에게, 야, 비 오냐? 안 오는데요? 구름은 꼈냐? 없어요. 들리는데, 보이는데, 비가 쏟아지는 게 보이는데, 7번째 물으니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긴 오네요. 됐다! 이게 징조예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축복받은 모습을, 성공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그물을 내면서 고깃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네요. 주변의 복을, 은혜를 싹쓸이 하자. 이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교회를 치면서, 그 큰 체육관 같은 교회를 치면서 빗쟁이에 쫓겨가지고 기둥을 붙들고, 세면 기둥을, 교회 기둥을 붙들고 막 무너져서 죽으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다고 무너지면 세면 벽이. 근데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더래요. 성도들이 개미떼와 벌떼가 모여오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대요. 지금은 비록 내가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여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 모진 고난, 수모, 오해, 감옥에 갇혔어도, 형제들에 팔렸어도 그게 보이는데 뭘, 꿈이 보이는데 뭘, 축복이 보이는데 뭘, 성공이 보이는데 뭘,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뭘, 은혜가 쏟아지는 게 보이는데, 사람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게 보이는데, 그걸 보고 좀 목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쳐지는 걸, 살아나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이는데 뭘, 하나님이 기름 부는 게 보이는데, 할렐루야, 보이는데 이걸 보여주는데, 이걸 하나님 보여주는데 네가 본 대로 된다 이거예요. 꿈대로, 네가 비전 품은 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꿈대로 된다.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 꿈을 주시고, 선한 꿈, 의로운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꿈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꿈도 없는데 뭘, 보이는 게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뭘,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이 유다는 왜 구원받지 못했냐?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용서의 기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아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발을 씻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씻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욕을 그러니까 그 힌트를 알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전체를 좀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 통하긴 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말씀으로 깨끗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3절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 근데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유다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용서의 기회를 가룟유다만 빼놨으면 아예 예수님이 선을 그었을 텐데 안 해요. 마귀에게 설상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는 구원받았어요. 왜 유다를 버렸냐고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셔요. 12제자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줬어요.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도망가서 죄를 져서 똑같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줬어요. 죄 없다고 재판관이 죄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죄 없음! 무죄를 선언해 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을 왜 구원을 받지 못했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유다는 주님을 믿지를 못했더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 있다. 예수님이 지적해요. 그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적도, 구원을 요청해 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바로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해보지.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메시아를, 스승을, 주님을 내가 팔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때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마지막 회까지도 붙들지를 못해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그 복음이 전달되는데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 여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주의종 가정에 지옥 갔어요.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유다가 달 유다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좋은 세상에, 좋은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구원에서 박탈당한다? 제외된다?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듯이 현대교회 안에 크리스찬 중에 유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직분은 있어요. 제자고 사도예요. 지금 제자의 행세는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죄사함을 얻지 못했어요. 생명력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혹시 제자 가운데, 주여종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행세는 해요. 똑같이 제자들하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가지고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줘요. 쫓았어요. 병자 고쳤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대1이란 말이에요. 살았을 때만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렸던 이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말아요. 자살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자살한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마귀가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이 법대를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고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 기도를 받든지 여행이라도 하며 숨을 좀 내쉬면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든지 아니면 약을 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든지 이래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멍하니 있어요. 제가 산에서 살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좀 살려주라고. 생긴 것도 잘생겨서 평창동에 살아요. 신방을 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밤에 12시만 땡그렁 치면 귀신 같지 않다고 12시만 치면은 얘가 나간대요. 붙들어 소용없어요. 워낙 힘이 세버려요. 귀신이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걸어서 평창동에서 한강 괜히 또 알려주네.
한강 다리 위에까지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요. 난간에 서요. 그 어머니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제정신이 들어와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돌아가야지. 집으로 다시 와요. 몇 번을 그랬어요. 차도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그를 지켜줬어요.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나가라! 축출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금요일날 귀신 축출 사역 한번 할 거예요. 주변에 끼웃거리고 악한 영들이 싹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유다는 왜 마귀를 이기지 못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유다에게서 왜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아니했을까? 예수님은 강제성을 안 띈다고 말씀했어요. 유다가 이 귀신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 귀신이 잡혀서 끌려다닌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는 도적이라 탐심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시험당한다, 마귀에게 공격받아 이용당한다는 말은, 이용당한다, 그 말을 15절에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욕심. 영혼육을 병들게 합니다.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도, 보리떡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여요. 아라비아 숫자가 하늘나라에 없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아이고, 나 한 달에 1억 벌어야 되는데 5천 벌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만 원 가지고도 1억 10억 같이 써요. 꼭 필요한데 생명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쓰임 받을 때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뭐 억이다, 무슨 1,000만 원이다 이러지, 하나님 앞에서는 10,000원도 억이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해 쓰임 받으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꼭 그 숫자로 세야, 그 눈에 보여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은 응답이고 그래요? 에? 아니, 빌립이 되려고 그래요? 이거 이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으려면 예수님 생각 있으면 좀 계산 좀 해보죠. 이거 되겠어요? 이거 보리떡 5개 되겠어요? 안드레는 주님 손에 그것을, 주님 뜻에 섭리해, 주님 필요한데 쓰세요. 이게 10억이고 100억이에요. 이게 천문학적인 하나님이 쓰는 이것이,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왜 세상 사람 기준에 맞춰서 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바울 사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는 궁핍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다스려야지. 할렐루야. 다스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누굽니까? 유다는 굉장히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상숭배고 죄의 씨앗이고, 이 욕심의 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고 그런 마귀가 들어와버려요. 욕심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꿈꾸는 것이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 돼야지, 이것이 욕심이 돼서는 안 돼요.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마귀를 떨어뜨리지 못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생각 오늘 쏟아내세요. 오늘 좀 수술 받아요.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내 속에 이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건 마귀가 준 씨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생각. 생각은 행동을 움직이게 하죠. 내 육체를.
그리고 그 결과는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 마음을 조절해요. 악한 마음, 술 취한 방탕, 우상숭배, 이간, 시기, 오해, 막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 자꾸 갖다 막 넣어줘요. 근심, 걱정,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게는 하늘나라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나쁜 언어를 버리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나쁜 생각, 나쁜 말, 네 생각한 대로 하나님 보시고 네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축복을 빌어야 축복이 와요. 칭찬을 해야 칭찬이 와요. 사랑을 고백해야 사랑이 와요. 할렐루야. 심어야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유다가 회개하자고 마귀를 끌고 다녔느냐? 에베소 4장 26절이에요. 그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분노,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 예수님께 제회당해서 분노, 뭐 이런 창피당해서 분노, 수치심에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분노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쏙 들어와요. 네? 꼭 귀신이 있는 데만 가야, 거기 가야 귀신이 붙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분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쏙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분을 품다가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 그래서 자기 분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1장에서는 자기의 분을, 화를, 자기를 컨트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락할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 11장 가서 보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요. 모든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어 수십 수백 가지 언어 전부 다른 말을 하는데 뭘 스페인어, 독일어, 라틴어, 일본어, 중국어 전부 영어 전부 다르다. 자고 났더니 전부 말이 틀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으로 통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소리를, 말한 소리를 녹음해보고 들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말을 오늘 많이 했나? 무슨 말을? 축복받을 때가 되면 축복받을 그릇은 언어가 달라져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43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면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골라 찾아다니는데 다니다가 물 없는 사람을 만나면 쏙 들어요. 마귀가.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7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은 엄청 악해요. 교회를 핍박해도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합세를 해요. 주변에 있는 마귀들하고. 그래서 공격을 해버려요. 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령입니다. 성령, 물이에요. 물 채우세요. 가득 채워야 돼요. 성경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채우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어때요? 술을 먹고 어떤 집사님이 그 창피스러워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것도 먹거든요. 에이 끊어봐야 되겠다. 자꾸 술집만 지나가면 그게 그렇게 고소하게 술 냄새가. 아니 이기용 목사님은 그렇게 술을 담배를 막 5갑씩 피고 술을 막 인사부정 되게 마시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술집에서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데 술집 앞에서 다리가 구부러져서 안진뱅이가 되더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겨서 올라왔대요. 겨서. 채우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그 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꼭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슈퍼에 가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이만한 거 우유 있잖아요. 큰 거 1리터인가요? 그게? 이만한 거 큰 거 있어요. 그놈을 2병 사갖고 실컷 먹었대.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제 입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보기도 싫더래. 이미 찼어. 우유가 차워졌어. 배부르니까 배부르면 아무것도 싫잖아요. 싫어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워요. 감사로 채워요. 소망으로 꿈으로 채워요. 채우면 세상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유혹이 안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다 9명이 남아있죠. 9명이 남아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제자들이. 때려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안 돼요. 그 예수님 내려왔어요. 창피스럽죠.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아이를 치료해요. 귀신을 떠나가라고. 네? 9명의 제자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 왜?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았는데요? 29절에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로 해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이해시키겠어요? 아니 그를 설득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굴복시킬 자신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는데요. 고집생은 하나님도 못 꺾어요. 내가 꺾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서 못 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요. 녹아져요. 내 편 돼요. 통하기 시작해요. 동역자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지. 마귀는 악한 감정,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데 그거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니 마귀를 육으로 대적해서 이기겠냐고. 영으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 못 이긴다고 예배서 6장 12절 말씀하잖아요. 못 이겨요. 성령으로 이겨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겨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억울해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래 안다.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저녁을 씹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사야 43장 5절 말씀에도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길을 왔거늘 그가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피를 문제들에 발라요. 표식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하세요. 피를 뿌려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세요. 귀신 떠나갑니다. 나는 어제 끔찍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왜 그 총기 소유 소지를 왜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서 자유를 주는지. 여하튼간 젊은 20대가 총을 가지고 실탄을 몇십 발, 80발인가 하여튼 엄청 많이 가지고 학교로 간 거예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교실 문을 열면서 수업 중인데 교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되면서 쓰러지죠. 총알은 들어가는 구멍은 이렇게 작은데 나오는 구멍은 이렇게 뚫린대잖아요. 막 회전만 하면서 나오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또 총을 막 난사를 해요.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옆 교실로 가요 또. 거기서 또 총소리가 나요. 근데 총알이 살짝 허벅지로 비켜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 종황에도 정신을 차리고 옆에 총탄 맞아
이 살점이 막 너덜너덜해갖고 죽어간 옆 친구의 시체에 흥건한 피를 갖다가 막 자기 얼굴에도 막 온몸에 발라요. 그러면서 죽은 척하고 있어요. 또 와서 확인 사진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애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겁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멍해요.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친구들이 한순간에 총탄에 쓰러져 갈 때 어린 애기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근데 그 중앙에도 살라고 피를 갖다가 막 묻혀요. 위험한 순간에, 마귀가 공격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숨이 멎을 것 같던 그런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바르세요. 예수의 피를 부르짖어요. 위기의 순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순간에 인생 기로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일곱 길로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어물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칭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문제는 상대가, 환경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고 있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문제요, 회개하지 않는 내가 문제요,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망과 저주, 심판의 대상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생명값을 치러 피 흘려주시고 그 피의 공로, 그 복음을 믿는 자, 아멘으로 받는 자, 예수의 공로를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승리와 니시, 형통과 승리, 라파와 샬롬, 하늘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승승장구하는 복, 유월의 복, 휴거의 복까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주의 흘리신 피로 나를 덮어 주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이미 예수 안에 용서받으면 돌아오는 순간, 찾아오는 순간,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미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실패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갔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미 축복, 승리, 형통은 시작됐습니다. 가진 것,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빈 그물이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몰아줄 줄로 믿습니다. 소나빛처럼 은혜와 땅의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버릇떡 5개밖에 하나님 없지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옵,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도록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